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구속사의 뼈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까지 봤습니다. 창조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구속사 본문이 11장,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중심으로 바벨탑이 나오는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바벨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민족, 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네.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 열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한민족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이 두 번째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횃불 언약이 중심으로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구속사의 뼈대랑 횃불 언약을 그 사이에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엔 주제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이 성경 공부잖아요. 세상 공부가 아닙니다. 이 성경 공부는요,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지식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네, 교사는 물론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궁극적인 교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여 제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성을 제가 이 기독교 교육의 교육 과정을 맨날 왜 똑같은 것만 해? 이렇게 나올까봐 제가 그런 게 걱정이 돼서요. 계속 준비하면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교육 과정이요. 구성이 있고 수립이 있잖아요. 이제 구성은 제가 하는 거죠. 수립할 때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수립을 하려면요. 이 구성에서 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으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라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신 그날까지의 많은 제자들의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제자들의 그런 것을 쭉 이어서 한 줄로 보는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첫날은 구속사의 뼈대로서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였다면요. 구속사가 끊어질 것 같이 끊어질 듯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한 민족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복의 근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리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을 배웠다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횃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 횃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나갈 건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을 잘 캐치해서 첫날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였고요. 두 번째 날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무너뜨림으로써 아브라함을 10 이상에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을 왜 주셔야 되는지, 어떻게 주셨는지를, 그리고 진짜 이 횃불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성경책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이게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횃불 언약은 그날 하셨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셨지만 횃불 언약의 성취는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는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매일 똑같은 인생, 오늘도 똑같은 인생,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인생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공부잖아요. 배웠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변화가 있기를.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정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셔서요. 정말 평가를 해보세요. 나의 삶이 말씀 속에서 정말 쪼개어지고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구성을 할 때요.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요. 우선 종합성이 필요해요. 이 종합성은요. 하나의 큰 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구속사의 뼈대를 제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맨날 똑같이 창조부터 얘기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했던 것 또 한다 하더라도 종합성이, 제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통일성 있게 그 하나의 맥을, 흐름을 끊지 않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 일관성을 가지고 창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경 말씀에서 배우는 그런 구성으로 짜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만 있으면 안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되죠.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금 더 깊게 나가는 거예요. 깊게. 조금 더 많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처음에는 뼈대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했지만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해주신 거, 그거를 봤잖아요. 오늘은 헷불 언약 볼 거고요. 다음에는 헷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여기에 제가 더 자세히 깊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이 뭐냐면요. 종합성과 균형, 이것이 연속이 돼야 됩니다. 연속성. 계속 끊이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 이뤄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저는 하나의 줄로서 끊이지 않는, 창조부터 예수님 탄생 그 이후로, 그리고 더 깊게 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 봉독한 부분입니다. 헷불 언약을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 근데 이것이 오늘 더 많이 깊게 할 건데, 여기에 핵심을, 어떤 핵심이 들어가는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더 주의 있게 들으시고요. 그 뒤로는 또 일관성 있게 하다 보니까요. 계속 연속성 있게 하다 보니까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익하고요. 왜 했단 말 또 해? 또 해 하지 마시고요. 다 아시는 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저거 내가 아는 거 또 하네? 그분 정말 많이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고요. 정말 그렇게 만약에 불편만이 생기더라도 맨날 왜 창조부터 얘기해?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의도가.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창세기부터 합니다. 창조를 하시죠. 구조가 시작입니다. 6일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7일째 다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안식을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죠.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여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행위 언약만 지키라 합니다. 너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마.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그런데요, 뱀의 꼬임으로, 사탄의 꼬임으로 파기되죠. 행위 언약 따먹어서요. 행위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가 들어온 전적 타락한 이 아담과 여자를 은혜 언약으로 다시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이 아담과 여자에게 믿으라고, 은혜 언약을 믿으라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기다려서 그 기다리는 믿음,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게 오실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속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건데요. 아직도 오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믿는 마음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를 낳냐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냐면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십니다. 셋의 후예 중에서 에녹이라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죠. 그리고 에녹의 그 후손 중에서 노아라는 자는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당할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 방주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래서 노아의 8명, 노아와 부인, 아들 셋과 셈, 그리고 함, 그리고 야벳, 이렇게, 그리고 이 부인들, 며느리 셋하고 해서 8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했죠. 바벨탑을 쌓아요,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금 홍수가 일어나면 자신들은 다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바벨탑을, 근데 이 바벨탑이 무너지죠. 근데 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도 하나, 다 하나였는데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게 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근데 흩으신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3가지 순종하여서 3가지 축복을 얻습니다. 어떤 축복을 얻냐면요, 첫 번째, 큰 민족이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복은요, 온 땅에 미치는 복입니다. 만민에게 미치는 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후손 중에 후손으로 나리라. 메시아가 후손으로 나리라 라는 게 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한 상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한 상 중에 이제 15장에 들어서는 거죠. 창세기 15장. 한 상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는데, 이 하나님이요, 이신, 그리고 이신칭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 그때 이삭을 예언하죠. 이삭, 내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상속자로 주리라. 그런데 정말 큰 민족이 되리라, 내 이름을 상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정말 이 아브라함한테는요, 아들 이삭 지금 안 태어났잖아요.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는데 이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신칭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 하나님이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언제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언제 어떻게 제가 얻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횃불 언약이거든요. 횃불 언약. 네, 이것을 살펴볼 건데요. 네, 창세기 15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이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그럼 저에게 언제 주실 거고 어떻게 주실 겁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이십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아,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사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했죠. 네. 3년 된 암소. 네. 3년 된 암염소. 네. 3년 된 순양. 네, 이렇게 가져가고요.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다음에 집비둘기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요거를 가져와서요, 이 암소가 이렇게 생겼다면 암소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요, 이렇게 놨고요. 암염소가 이렇게 생겼다면 암염소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순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요, 쪼개지 않았어요. 이걸 쪼개서 놨거든요.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놨는데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피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솔개가 와서 자꾸 앉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쫓았어요. 그리고 더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가 졌어요. 기다려도 안 오는데 해가 지니까요. 근데 막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무서워, 막 졸고 무섭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적어보기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어떻게 된다면요. 우선은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된대요. 이방에서 계기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방 나라를 우리는 알죠. 이방 나라가 어딘지요? 애굽이죠. 이방 나라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큼 섬긴다고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섬기리라. 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이 말 뜻은 노예가 된다는 거죠. 종살이를 한다는 거죠.
동사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징벌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10가지 재앙. 이거 말고도, 이 재앙 말고도 하나님을 치셔요. 근데 마지막 재앙, 네, 장자 재앙 때 보내죠. 예후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동살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워 넣습니다. 어린 양으로 구원을 출애굽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그러면 아까 전에 이 핵심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를 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오는데 어디를 줄 거라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14절까지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내용이 이제 땅을 어디를 준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해갖고 땅을 주는지. 여기에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이 가나안 원주민의 이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400년 동안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득 찼을 때 이렇게 이제 보낼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어 오시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득 찼을 때, 이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가득 찼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죠. 우리도 다 이미 알고 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앞까지는 와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누가 이어서 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햇불 언약에서요. 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그랬는데 가득 찼기 때문에 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남겨둬서는 안 돼요. 네, 죄악을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죄악을.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건데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찼을 때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돌아오리라. 그래서 돌아와서는 어느 땅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자, 이때 이 언약하실 때 원래 언약의 당사자가 이 쪼갠고기 사이에 너무 조그맣게 들어놨네요.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에 당사자들이 두 명이서 하잖아요.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A, B 이렇게 두 명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이와 같이 너도 반으로 쪼개리라 이런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여기 사이에 안 지나갔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타난 햇불로 확 지나게 하셨죠. 그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17절, 18절 두 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오며 하늘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는 햇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 지키겠다. 꼭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리라. 이런 겁니다.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횃불 언약이 정말 성취되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네, 700년을 걸려서 했긴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다 나오거든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겐 족속, 그리고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이것이 뭐죠? 아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다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네, 그 족속의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네,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유다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 유다가 언약의 그 메시아의 금줄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자녀로 베레스, 세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는 다윗, 네, 그 다음에 솔로몬. 그래서 르호보암, 이게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로 찢으시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 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2지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레위 족속에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우리가 아는,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다 돌면요 이렇게 자세히 할 건데요. 레위 족속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요셉 자손에서 에브라임과, 원래는 므낫세가 첫째니까 여기다 쓸까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레위 자손이 기업을 얻지 않아요. 그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갖고 12지파 12기업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브라임 족속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는 갈렙 이렇게 나오고요. 갈렙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다가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남유다와 아수르가 같이 그때의 강국인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이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메데파사. 네,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하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70년 바벨론 포로가 귀환하라. 그리고 귀환하라. 그다음에 성전을 부셨잖아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부셔버려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시대가 끝나고 헬라 시대 때,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는 처음에 사도행전을 열어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그리고
또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같이 봤던 사도 바울이죠. 원래 사울인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장 큰 수지자 베드로, 이렇게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요한이 자기 자신이 쓴 글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이러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이렇게 몇 가지가 구속사에 맞추는 그런 시점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긴 여정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햇불 언약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겠다, 꼭 지키시리라 하면서 타는 햇불로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지나가서 햇불 언약을 맺으신 이 햇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